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해온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파송식 및 후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사람들도 그 이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고, 또 보내는 우리들은 기도와 후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수도 이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선교의 성공은 이 가는 사람과 또 보내는 사람이 서로 호흡이 맞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식과 후원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캄보디아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보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총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사도행전이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이런 진행을 선교라고 말하고, 교회 성장학에서는 부흥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씨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에게 확 불릴듯이 일어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미문은 한문으로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미문, 영어로는 그래서 Beautiful Gate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 중앙에 보면은 약간 톡 튀어나온 데가 있죠. 이 성이 있는데 톡 튀어나온 데가 있죠. 보이십니까? 예, 거기 톡 튀어나온 데가, 거기가 보통 얘기하는 골든 게이트라고 하고, 혹은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상은 미문은 그 안에 있는데, 일단 저거를 보통 이 골든 게이트 혹은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네모난 데 보면 이렇게 된 거 있죠. 보입니까? 거기를 사실은 막아놨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거는 일부러 막아놨어요. 일부러 저기를 못 들어가게. 저건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교도들이 저길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미문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보행장애자입니다. 보통 안진뱅이라 부르는데요. 그는 말 그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누가 들 것으로 가지고 들여다 주면 거기 앉아 있고, 또 뭐 어디를 가든지 옮겨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캄보디아에 나가는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첫째는 의료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체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 이 강력한 무기인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안진뱅이니까 이게 뭐 꼼짝달싹 못해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 안진뱅이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해요. 당연히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장애 1등급 받으면 뭐 다달이 나라에서 얼마 주는 시대도 아니고 해서 이 안진뱅이들은 뭐 백발백중 구걸하는 거린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천성 사지 장애니까 이게 뭐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저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안진뱅이니 걷지 못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걷지 못하니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달랐어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안진뱅이와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 친척들은 안진뱅이가 못 걷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걸 소위 얘기하는 팔자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늘 동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고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현재 자신들이 못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요. 우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천민으로 태어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 자기의 처지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0년 전에 뭐 가난하게 천민으로 노비로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없다 하는 이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더 나아가 이 사람의 문제는 영적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출퇴근했어요. 사람들이 갖다가 놓고 또 집으로 데려오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출퇴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문이 여러 군데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뚫렸는데 지금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줬던 것이 동문입니다. 동문이라고도 합니다. 동쪽이니까요. 이 동문의 특징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가장 가까워요. 들어가자마자 성전이에요. 다른 데는 남문이나 북문이라는 들어와서 성 안에 들어와서 또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지 성전인데, 이 골든게이트, 그래서 골든게이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황금문 들어오자마자 그 바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성전과 가까이 있는 문이 바로 이 동문 골든게이트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매일같이 그 동문의 골든게이트에 출퇴근하면서도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준들 한 끼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점 피폐해 갈 것입니다. 오늘 캄보디아 나가는 단기 선교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보고 영적으로 여러분 눈을 떠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실상을 여러분들 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인은 안진뱅이처럼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얽히고 설켜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비하시켜서 안진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적 안진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진단 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시술이나 수술을 한다면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선교팀들은 지난 10주 동안 선교학교를 통하여서 캄보디아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도 듣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기본적인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 정보와 잘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금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안진뱅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즉 캄보디아 사람들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둘째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셋째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뭐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 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달라들어서 고치려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캄보디아에 나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캄보디아의 이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가 명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를 돈 몇 푼 주고 뭐 약 한 봉다리 갖다 주는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해결사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복잡하고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 모레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단원인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일어나 걷고 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할 때 그들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이 이제 풀려질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알아보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복된 만남, 생명을 살리는 만남입니다. 여기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어려운 처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육체적인 장애와 영적인 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사실 선교의 당장 효과는 금과 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뭐 그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실 돈은 힘이 있는 물건이에요. 돈이 있으면은 뭐 돈 준다 그러면 아마 벌떼처럼 몰려올 것이에요. 그러나 은과 금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래의 문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왜 이런 능력을 가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 한다고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갇힌 자가 풀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국가적으로 로마에서 독립하고 개인적으로는 육신과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기는커녕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죽으심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증거입니다. 더 큰 증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진짜 백이 능력 있는 이름인가, 그 이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것을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나가는 선교팀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그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유감없이 발휘하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과 금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한국이 조금 더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뭐 선교비 얼마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사실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늘은 얼마나 구걸할까,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온통 누가 얼마를 줄까 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거지 근성입니다. 이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는 그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침받은 후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찬양할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는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안진뱅이는 아이고 누가 오늘 얼마 줄까 하는 거지 근성에서 180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선교학교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은 안진뱅이 거지에게 동양 한 푼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는 것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 끼 두 끼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이런 원조와 구조물에, 이 구호물에 익숙해지면 거지 근성이 생겨서 그들은 영원히 동양만 하다가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목적 없는 반복되는 구제는, 잘 들으세요, 목적 없이 주는 반복되는 이런 구제는 안진뱅이를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걷고 더 나아가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오늘 제 설교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마호멧을 믿고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기도 생활입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1세기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새벽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특별히 선교가는 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일정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냐는 것이. 오늘 제9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차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기도를 이 샤카릿이라고 합니다. 샤카릿.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샤카릿이라고 그러고요. 또 오후 기도를 민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마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을 체험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기도하는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시대는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지식하다는 얘기를 해요. 시간을 딱 정해서 아침에 또 점심때 또 저녁에 딱딱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중세시대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꼭 하루에 3번, 어떤 데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요. 예전에는 이제 농촌이니까 또 이 뭡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아침 먹으러도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 먹으러도 오고 또 점심 먹으러도 오고 또 저녁 먹으러도 올 거 아니에요. 그 먹으러 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식탁에 차려놓고 애들도 다 모여서 그때는 1500년, 1600년대에 학교 갔겠어요. 영국에서도. 그럼 다 일하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다 일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어가지고. 그 다 모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 다 모이잖아요. 안 모이래도 다 모이죠. 그럼 그때 가장이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그리고 같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가정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축적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온 나라가 이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가 활화산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50년 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딱 맞으니까 활화산처럼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이런 치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제 출발하는 단기 선교 대원들은 선교하는 일주일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갔다 와서도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세대에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바로 여러분 세대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체험했던 기적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사역한 캄보디아에도, 아니 우리 교회에도 대대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은 연초부터 캄보디아 문화 탐방으로 시작해서 10주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선교 학교로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선교 학교가 어떨 때는 제가 보니까 저도 늦게 퇴근하는 편인데 뭐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어떨 때는 밤을 꼴딱 새우는 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캄보디아는 어떤 땅입니까? 캄보디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혼탁한 곳입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수십만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킬링 필드,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이런 절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그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캄보디아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바로 이 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지나간 10주 동안 선교학교를 통하여서 또 지나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계획 세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파송식에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금과 은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